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나라가 내노라 하는 영화 감독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박찬욱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박찬욱 감독은 좋은 영화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박찬욱 감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복수 3부작이라고 부르는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영화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라는 세 영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세 영화를 다 보지 않았습니다. 올드보이가 워낙 대작이라고 하고 친절한 금자씨도 당시에 워낙 많은 이슈가 돼서 보려고 시도는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극장에서 다 내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다운로드도 받고 이렇게 해서 봐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 봐지더라고요. 저하고 영화하고 좀 박찬욱 감독이 생각하는 그 영화의 감정선이 저하고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화 자체가 복수와 납치를 소재로 합니다. 제가 그 장면들을 보면서 막 복수하고 납치하고 막 서로 때리고 싸우고 이러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잔혹하게 연출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올드보이를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중들이 좋아하는 컨텐츠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복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백경이라는 이름으로도 소개가 됐었던 그 소설도 복수라는 소재를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소설 모비딕은 바다에서 가장 유명한 고래 모비딕을 잡으려다가 실패했던 선장 에이헤브가 모비딕을 추적하고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알렉산드르 듀마의 소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복수에 대한 소설이고 모든 복수에 관한 소설들의 원류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무협지들에서도 복수는 되게 중요한 컨텐츠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개그맨들이 무협지를 패러디할 때 꼭 이런 장면 연출하죠. 아버지의 원수, 스승님의 원수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인 우리에게도 이 복수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너를 이유 없이 싫어한다면 그 그지 같은 이유 하나 정도는 만들어줘라. 이런 그런 말들이 인터넷에 유행할 정도입니다. 성경에도 복수에 대한 내용이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에서 그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동해보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함무라비 법전보다 아예 모세 율법이 더 연대적으로 빠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에 나와 있는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이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위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도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이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강의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이제 왕대일 교수님이라고 뛰어난 학자이고 목회자였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라, 딱 10년 됐네요. 딱 10년 된 일이라 모든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당한 피해와 완벽하게 똑같이 갚아주지 못하면, 동해보복 원칙이 이거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군가가 너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해라, 이런 겁니다. 근데 내가 당한 피해와 똑같이 갚아주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복수를 차라리 그만두고 용서해줘라 라는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그런 정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성경에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동해보복 원칙이라는 것이 고대, 중동, 근동 지방에는 꽤나 유행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동해보복 원칙에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를 때려서 멍이 들게 했다고 해볼게요. 저랑 친구니까 제 친구가 갑자기 화가 나는 마음에 저를 빡 때렸어요. 그래서 여기 얼굴에 멍이 든 겁니다. 그럼 이제 동해보복 원칙이면 너도 상대방 광대뼈에 똑같이 지름 6cm 정도 가량의 멍을 들게 해라,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주먹으로 저 친구의 얼굴을 빡 때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저보다 조금 더 힘이 센 격투기 선수를 섭외해서 네가 대신 때려줘라고 할 겁니다. 또 하나, 겉으로 드는 멍 크기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 과연 같을까요?
그거는 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누가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를 누가 판단해 줍니까? 이러한 이유로 현대 국가에서는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 처벌과 그 교화의 과정은 모두 국가에서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동해보복으로 사적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 그 기준을 잡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적인 복수나 제재가 허용되면 복수가 복수를 낳게 되는 그러한 피해 대물림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또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글도 있었습니다. 이런 글에는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피폐해지고 감정적으로 사회 질서를 넘어서 복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외톨이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과연 어떤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정말 그런 내용이 없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카 롯이랑 아브라함이랑 같이 살다가 이제 우리가 너무 서로 키우는 양이 많은데 양을 많이 키우는데 이제 먹일 풀이 모자라니까 둘이 떨어져 살아야 되겠어 해서 둘이 떨어져 살게 되는데 떨어져 살자마자 조카 롯이 이방 왕들에게 잡혀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방 나라를 다 쳐부수고 그리고 롯을 되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게 좀 드라이하게 읽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 하 2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길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동네에서 조그만한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봤는데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아이들이 엘리사한테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놀렸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아이들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려? 이러면서 막 저주했겠죠. 성경에 저주했다라고만 나와요. 너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려? 너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야 막 이러면서 저주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 풀숲에서 암곰 2마리가 뛰어나와서 42명이나 되는 동네 아이들을 다 찢어 죽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성경에서 설교로 들어본 일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복수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예수님이 어떤 복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복수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의 사고 구조라면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비하심이라고 믿고 고백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바울을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울은 원수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사건에 사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사울이 마침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다녀왔을 수도 있고요. 그냥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시에 빌라도라는 로마 권력의 핵심 수뇌부가 중심이 된 사건이니까 사울이 거기 낄 처지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십자가 사건 이후 6월절 명절이 다 지나자 빌라도는 자신의 집무처가 있는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없는 굴에는 여우가 왕이라고 이제 대제사장, 율법교사,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차례가 왔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과 율법교사,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실행력이 높은 리더였습니다. 처음 몇 번은 베드로와 유대교 지도자들 간에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압승을 거뒀습니다. 사울의 방식은 유대 지도자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들, 나는 무역 진압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사울 본인도 학식으로는 어디 가서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을 설교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와 초대교회의 관계는 매우 특수했습니다. 무력 진압,
학살, 제노사이드 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대교회의 인구의 굉장히 많은 비율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또 하나 제사장들마저도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스데반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의 사건 이외의 사건들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잔멸하려 했고, 심지어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복수에 관한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를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한 나쁜 행위는 넘어가도 나의 부모에게 한 악행이나 나의 자녀에게 한 악행은 잘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는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녀들과 같이 아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망하게 하려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도망간 사람을 잡겠다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 서쪽 지도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요, 다메섹이 있는 곳, 지난주에도 이제 보여드린 지도죠.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직선거리로 얼마가 나오냐면 220km가 나옵니다. 오늘날의 거리로도 240km가 나옵니다. 길을 이렇게 좀 돌아가는 그게 한 20km를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은 보통은 여리고로 내려와서 이 위쪽으로 요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40km를 간다라는 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40km를 가려면 적어도 3, 4일은 걸리겠죠. 아무리 짧게 잡아도. 말을 타고 가니까 우리가 군대 있을 때 남자분들 행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잡으면 3, 4일, 그 다음에 길게 잡으면 한 6에서 7일은 잡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다 끝나가는 4일째 또는 7일째가 되는 그날,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도 소개되고 26장에도 소개됩니다. 그때 22장과 26장에 의하면 정오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아주 해가 뜨거운 그 정오에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입니다. 갑자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 태양이 바울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고도가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제가 그래서 앞에 아니에요, 정오예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머리 위에 태양이 있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바울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과 함께 가던 다른 사람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사울 혼자 이 빛을 본 겁니다. 갑자기 태양이 사울 정면으로 위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을 리가 없으니 바울에게만 갑자기 찾아온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바울이 혼자만 환상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이 들은 것과 동일한 소리는 들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울의 눈에만 너무나도 밝은 빛이 비추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명령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알려줄 자가 있다.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눈을 뜨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 다메섹 성 안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 사람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 머무르고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정확한 주소를 불러준 것과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여러 통로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요, 심지어 여기 온 것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잡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왔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받을 고난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사울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사울을 기꺼이 형제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앞서서 제가 사울이 예수님의 원수였다고 말을 했지만, 사울은 예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의 원수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월절을 지내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예루살렘에 머무를 형편이 되지 않아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스데반 박해와 이어지는 여러 박해들 사이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내 친구를, 내 형제를, 내가 끔찍하게 아끼던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가족으로 원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은 죽여 없애야 할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의 주변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밤 환상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사울을 통해 하려는 일,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 아나니아는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수해주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강건하여집니다. 강건해진 바울이 즉시로 한 일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회당으로 갑니다. 한 곳만 간 것이 아니라 이 회당 저 회당을 다녔는지 성경에는 각 회당을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합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다니던데. 예수님의 복수는 어쩌면 바울을 제자로 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을 오히려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니,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이것도 나름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나름대로 자기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학식으로도, 그다음에 권력적으로도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배웠고, 그리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인생의 그 공든탑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겠죠.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겠죠. 다시는 함께 학식을 나누었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쩌면 또 하나의 복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특히 자기 자식과도 같은 사람, 내가 정말 자녀처럼 아끼던 사람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에게 주는 복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벼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바울과 같은 케이스는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본인이 젊었을 때 방황을 많이 했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봤는지 아니면 어떤 설교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방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베이직 교회라는 곳을 담임하고 계신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옛날에 MBC 기자 출신이죠. 근데 본인이 젊었을 때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와이 지저스라는, 요거는 출처가 분명해요. 와이 지저스라는 책에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목사님들이 그냥 다른 일을 하다가 목회자가 된 게 아닙니다. 본인들 책과 설교 중에 소개를 하시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은 시절에 자기가 빠져있는 3가지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술, 담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기호식품으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3번째가 도박이었대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척해서 아내를 교회에서 잘 만나서 믿음이 좋은 척해서 아내랑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한 이후에 그 삶은 지옥 같았습니다. 특히 이재철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우리 요즘 말로는 그런 표현 하잖아요. 개저씨였는지. 본인이 술 먹고 친구들 불러놓은 다음에 아내를 불러가지고 야 술만 떴게 노래나 한 곡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친구들 앞에서 마치 술집에서 흥을 돋구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도 와이지저스라는 책에서 기자로 살면서 술과 낚시, 유흥으로 세월을 보내고 교회에 나가는 아내가 답답해 보여서 그 사람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내겠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 아내의 일기장을 봤다고 그러고 조정민 목사님은 기도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을 알게 되면서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찾아보면 이 이재철 목사님이나 조정민 목사님 같은 분들 공과 가가 있습니다. 그분들 설교에 대한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비판받아야 되고 이거는 잘한 일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아도 사실 한국교회에 매우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신 분들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죠. 이어령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다만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 현상이고 이게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분석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분석할 만한 사회문화적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나만큼 똑똑하지 못하니까 저런 데다 의탁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치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에게 갑자기 갑상선암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딸이 기도하면서 그 병이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가 우리 아버지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에 이 사람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고요. 그 외에도 여러 신앙 도서들을 돌아가실 때까지 집필했고 노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재철 목사님이나 조정민 목사님, 이어령 교수처럼 이렇게 갑자기 삶이 180도 바뀌는 이야기들이 주요 소재로 다루어집니다. 저는 그 영화들이 기독교적 영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주요 소재로 다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부산행을 같이 보러 갔는데 한 영화의 90%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공유라는 캐릭터가 처음에는 나만은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굴던 사람인데 마동석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갑자기 행동이 바뀌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이런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의 모멘텀과 똑같은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얼마 전에 이성균 배우가 죽으면서 그거를 다시 보기 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저도 그 내용을 잠깐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아이유가 연기했었던 그 캐릭터도 그렇잖아요. 맨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뭐하고 하던 사람이었다가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이키고 바꿔가는 과정이 나오죠.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기독교적 영화, 기독교적 드라마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느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안 바뀌어, 그 사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나타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종종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꿔내는데 특히나 그 바꿔내는 그 원동력이 사랑인 경우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싫어하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랑해내어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도록 바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원수라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이 오히려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사랑해내셨습니다. 원수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형제가 될 때까지 사랑해내셨던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를 보면 꼭 1화에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대판 싸우죠. 서로 아우 나 저런 사람 꼴도 보기 싫어 하는 그런 험담을 친구들한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 순간 알죠. 쟤네 둘이 이제 16화쯤 되면 좋아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겠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웃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에서 원수 같은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드라마들을 그냥 드라마로 즐깁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변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때까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크신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사랑해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자신을 미워하던 사람들을 사랑해내었던 사랑입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은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재철 목사님이나 조정민 목사님의 젊은 시절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유익이 있죠. 예수님을 더 먼저 만난 것. 바울은 이렇게 전향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경험을 했지만 바울보다 베드로가 더 나은 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생에 같이 했던 것. 바울보다 베드로가 더 나은 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면 나는 바울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회심되는 경험이 없었어. 상관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내 마음속에 사실은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고 그래서 180도 변화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하여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예수님의 원수가 아닌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